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본문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 2021년 7월 26일 렘넌트 리더 수련회 메시지였습니다. 성공자의 첫 번째 여정이 노바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많은 것 가져야 성공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은 오히려 아무도 없는 노바디 현장에서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그렇더라고요. 노바디에서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nothing에서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확인해 왔고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도 237에 있는 우리 다민족들의 인생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도록 오늘 노바디라는 단어를 굳게 붙잡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죽었는데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잖아요.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세계 살리는 시대 살리는 어마어마한 선교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틀린 소리, 사람 소리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늘 이번 주에 강단 말씀 주신 대로 세상 소리 들으면서 속지 말고 세상의 화려함과 부귀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이 핍박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딱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언약 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의 리듬 만들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해서 이거 시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서밋의 캐릭터를 가지고요. 서밋의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다. 내가 노바디여도 괜찮고 nothing이어도 괜찮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걸로 충분하다. 이거 붙잡는 거죠. 이걸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조금만 기도 스케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문을 여시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역사가 우리한테 오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힘이 없는 사람도 있고 힘이 조금 있는 사람도 있고 힘이 약간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 가지고 세계복음화 못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는 빨리 결론을 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25의 응답이 그래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기회로 오고 모든 것이 응답으로 오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건 누림으로써 현장에서 승리하고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냐? 첫 번째입니다. 참된 시작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세상 변화시키는 0.1% 사람은 시작이 달랐거든요. 99.9% 사람이 세상 변화 못 시키는 이유는 시작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사람들 시작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거 조금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안 갖고 있다 이러면 낙심해가지고 시작도 못 하거든요. 이러니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99.9% 사람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원래부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비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시작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 속의 렘넌트 7명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발견한 거예요. 이 부분을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주로 노바디 현장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냈다니까요. 이유가 뭐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근데 사실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구나, 이거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근데 사실은 아무 도움도 필요 없구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야 여호와만 바라보니까요. 그래야 여호와 바라보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또 현장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외로운 노바디 상황이다 하면은 최고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노바디고 nothing인데 이것 때문에 나는 다른 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진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노바디로 보내시느냐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요. 굳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약간 뭐가 있는데 그걸 다 탕진해서 노바디로 억지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있는데 그거 가지고 nothing으로 일부러 가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막 도박하고 막 날리고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뭘 하라는 거냐면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자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어야만 되는 답을 찾아내자는 겁니다. 만약에 복음 말고 다른 걸로도 조금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굳이 노바디에서 시작하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말고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조건을 가지고 조금 할 수 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노바디로 극한으로 렘넌트 7명 안 몰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왜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죄와 사탄과 지옥의 문제는 복음 아니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현장에 그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사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주를 못 이기거든요. 다 가지고 있는데 저주가 들어오는데 연예인이 이걸 이깁니까? 재벌이 이걸 이깁니까? 정치인이 이걸 이깁니까? 아무도 못 이기잖아요. 우리를 계속 보잖아요. 뉴스만 틀면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지옥 배경 해결 못하기 때문에 진짜 복음,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것 가지고 있을까 봐 하나님이 노바디로 확 몰아갔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답이 간단합니다. 오늘 오직 복음과 전도의 답을 가지고 참된 시작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찾으면요, 진짜 복음과 기도가 나오고 이때부터 하나님과 통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는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좌와 내가 통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보좌가 내 속에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보좌가 내 안에, 보좌가 이 사실을 깨달은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보좌가 이 사실을 깨달은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과 경제에 연결되고 역사하는 그 응답이 우리의 참된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것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진짜 응답이 오는 거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오직 복음이 되잖아요. 이러면 중요한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보좌의 응답을 받으면 모든 것이 응답이 되고 참된 감사가 회복되죠. 그러면 이때 오직의 응답이 따라오고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오직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 오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를 오직으로 내가 붙잡았는데 희한하게도 내가 오직 해야 될 것이 현장에서 자꾸만 찾아지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오직으로 누렸을 뿐인데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오직이 자꾸 끌려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 누리다 보니까 이 오직이 자꾸 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 오직을 내가 조금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한 것에 10배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100배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수준 완전 뛰어넘어서 초월해가지고 역사하시거든요. 유일성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못하는 게 나옵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재창조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응답입니다. 조금 돈 벌었다, 조금 성공했다, 이걸 우리가 렘넌트에게 가르칠 수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조금 형편이 좋아졌다, 이걸 우리가 다민족에게 가르쳐가지고 언제 1천만 제자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완전한 응답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누리면 뭐가 나옵니까? 세 번째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많은 문제 속에 버려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 해답과 응답을 주셔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증인이었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버려진 줄 알았는데 노예로 팔았던 형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게 어떻게 살아남겠냐. 나중에 돼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점점 부해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래도 그 상식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 홧김에 팔아버렸는데 나중에 되니까 자꾸 생각나거든요. 살아있을 리가 없다, 우리가 왜 그랬을까, 좀 참을걸, 뭐 이래가지고. 아버지 볼 땐 면목도 없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양식 구하러 간다 할 때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된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막 뭐라 하잖아요. 요셉도 그래가지고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이러니까 형들이 하는 말이 목숨을 걸고 우리가 베냐민을 지키겠다. 절대로. 이 사람들이 뭔가 지금 마음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틀린 거 붙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틀린 대로 다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요셉이, 그래서 형들은 완전 이제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거기에서 증인의 길로 쫙 이끌고 계셨던 거죠. 아무도 생각 못하는 증인의 길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 되려고 하면 행정고시 패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려고 하면 행정고시 패스하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기 위해서 또 막 대학도 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 잘 가기 위해서 입시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수준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행정고시에서 뭐 7급에서 5급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갖은 경쟁과 암투와 음모를 다 이겨내고 한 60대 되어가지고 겨우 장관 한번 하고, 그 중에서도 겨우 한 명 나오는 총리 잠깐 했다가 뭐 사건 생겨가지고 낙마하는 그런 세상 총리,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을 못 하잖아요. 요셉이 30살에 총리 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가능합니다. 8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총리했습니다.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증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 문제 시달리는 많은 사람 살리고, 해답 없는 왕들과 지도자 살리고, 그 응답과 해답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237의 빛으로 전달해서 노바디에서 시작했는데 에브리바디로 가는 이 증거를 우리가 우리와 함께, 후대와 함께, 237과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증인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증인 될 수 없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랑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노바디로 부르셨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오직 복음 붙잡는 만큼 하나님 우리를 어느 날 에브리바디의 그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남기는 축복된 여정을 가는 귀한 모든 임마누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에서 오직 복음만 붙잡고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며,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며, 그리스도만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각인하고 현장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노바디인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특별히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너무너무 힘든 현장의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붙잡아 주시며 그 시간표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시간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참된 누림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며, 참된 시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며, 참된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하사 참된 증인으로 237 앞에 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흩어진 모든 현장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대가,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전도 현장에 있는 시스템들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로 말미암아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아 에브리바디를 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